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얻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2월 우리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지금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교회력으로 따지면 다시 절기가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1월부터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삶을 또 1년간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계획도 짜고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것, 또 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 대림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12월 달 이 대림절의 시작이 곧 1월 달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대림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절기의 시작인 그 대림절을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신앙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과연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 좋은 교회, 선한 교회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때 당시 예수쟁이라는 말도 많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선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런 그러한 수식어들이 계속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 참 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넘쳐 흐르는 그러한 교회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중에서도
아,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뭔가 남들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꼭 교회를 다니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 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수가 많아졌지만 부흥의 원래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은 멀리 되고, 죄에 사로잡혀 있던, 구속되어 있던, 죄에 종되었던 모습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좋지 않은 시선들로, 또 좋지 않는 것들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의 그 정보, 그 뉴스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한국 교회에는 세상의 시스템과 또 체계가 이 한국 교회에 많이 스며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 한 사업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 교회도 사업하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헌금이나 또 사회봉사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이 사업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가면 사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돈으로만 엮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언론 보도 같은 것들 때문에 교회의 인식이 좋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각 교단을 합쳐서, 이 교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교단들을 합쳐서 4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음 세대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 다음 세대의 맥이 끊겨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로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이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도 이 비종교, 무종교인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성탄절마다 거리에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고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이 뉴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탄절은 정말로
캐롤이 정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전에는 그래도 좀 길거리에 다니면 이렇게 들렸거든요. 하나 두 개 정도 들리고 뭔가 그래도 좀 분위기가 나름 낯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비단 저작권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큰 쇼핑몰이나 그런 저작권으로 그렇지 다른 조그만 가게들은 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롤이 안 들리는 이유가 이 저작권 때문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것 자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이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본질도 있고요, 인간에 대한 본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본질도 있고 교육에 대한 본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본질이 그 각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이 없어지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잡스라는 그 사업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플이라는 이 회사를 창설하였습니다. 근데 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시스템과 달리 창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되면 이사회로 인해서 해임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는 그 회사를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초창기에 이사들의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해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다시 회사를 일으켰는데 이 넥스트라는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넥스트라는 회사도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애플이라는 회사가 다시 그 스티븐 잡스가 다시 세웠던 넥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애플이 이 스티븐 잡스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의 스티븐 잡스가 다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임시적인 CEO로 그런 경영에 관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을 때 이사회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스티븐 잡스가 다시 애플의 그 임시적인 CEO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잡은 스티븐 잡스는 다시 그 회사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스티븐 잡스가 세웠던 이 애플을 처음 세웠던 그 본질이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그 본질을 스티븐 잡스는 다시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때 다시 그 애플 회사는 다시 일어났고 아주 큰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또 우뚝 선 그러한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나같이 보면은요,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고 또 예레미야고 선지자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 그 당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선지자 하면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는 정말 대단한 그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전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전부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서 다시 물으십니다. 이때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묻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랑 다른 곳이죠. 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려고,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 말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일부러 이끌어 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묻는 것입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황제가 주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도시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막 거기에 다 모든 우상들이 뭉쳐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이 많은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넘쳐나는 곳, 정말 신전들이 많았던 이 판의 신전이 있던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거기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 인생의 어떠한 존재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은 고백으로 대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명확하게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 삶의 주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백에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신 것이 아닌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며 또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들이 무너지고 이러한 고백들이 망각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왕이시다, 내 삶의 전부이시다, 이러한 고백들이 뒤로 되어질 때 참된 교회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의 힘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본질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한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삶에 대한 풍요의 복이 아니고, 그것도 은혜고 복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너는 베드로라 라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옆에 성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냐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설립자도 아니고, 교회 오래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백이 멀어지면, 본질이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고 구주고 이 고백들이 멀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들은, 생각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릴래야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깨어있는 것, 본질에 서 있는 것, 교회에 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내 일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시고 주시고 내 전부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건 그 다음부터는 짐이고 어렵도다. 복음이 어렵도다. 내게 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고백에 멀어질수록, 멀리 갈수록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 걱정보다 교회를 염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온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또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또 기다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